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축복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어딘지 잘 아시죠? 저희가 있는 이 큰 지역을 통틀어서 한번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든 느낌이, 와, 영화 한 편에 만드셔도 되겠다, 책 한 권을 쓰셔도 모자랄 수도 있겠다 하는 각자의 그 스토리들이 다 있으세요. 더 넓혀서 미국이라는 이 땅, 어떻게, 무슨 이유로, 무슨 사연으로 오셨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가. 스프링필드 하면은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러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들었냐 하면 심슨 가족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도시, 배경 도시가 스프링필드거든요. 저도 찾아봤어요. 혹시 여긴가? 그랬더니 미국엔 스프링필드라는 도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애니메이션의 그 스프링필드는 가상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거기 심슨 나오는데 거기 가면 심슨 볼 수 있냐?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는 아니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이 여기까지 온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참 나도 신기하다.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알지도 못했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 하루라는 점들이 이렇게 끈처럼 모여서 이렇게 끈이 되었는데, 때로는 어떤 분은 이곳을 정말 간절하게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의도치 않으셨지만 이곳 가운데, 즉 우리의 그 인생의 끈이,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는 것,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흘러가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는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릇을 만드는 이 모양은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본 적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그냥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지금 만든다고 하시죠? 터진 그릇을 다시 만드시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세요. 진흙을 잘 이겨가지고 그 위에 올려서, 물레라고 하죠, 물레를 발로 막 차서 돌리면 손을 통해서 그 물레에서 진흙이 그릇의 모양으로 쫙 가는데,
그 물레가 돌아갈 때에 손의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온도, 습도 또는 그 진흙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실패하느냐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 진흙이 막 밑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터진다 그러죠. 터져버렸어요. 그럼 만드는 사람이 그걸 팍 쳐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물레를 돌리고 다시 토기를 만듭니다. 오늘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함과 너희들의 교만함으로 너희 민족이 다 지금 터진 진흙과 같이 되어버렸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터져버린 것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드시는 토기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더 정성스럽겠죠. 내가 이번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번엔 망치지 말아야지. 이번엔 절대로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터진 토기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아니 남들은 괜찮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터진 토기와 다를 거 없습니다.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실패라고 느껴지고 한심하고 후회스럽고 싫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만들겠다. 다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번엔 망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섭리라고 하는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과 계획 가운데에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드아일랜드의 주도가 프라비던스지 않습니까? 그 섭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손 안에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그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숙명론처럼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젓가락을 들지 숟가락을 들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밥도 넣어주시고 다 나를 기계처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는 숙명론, 정해져 있는 운명처럼 느끼는 숙명론과 이 프라비던스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신기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냐면요, 지금은 지금의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딜 가야 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지금과 미래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섭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밖에 고백할 수가 없구나. 때로는요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걸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다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니었어요. 그죠? 때로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떡하니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큰일 났다, 망했다, 하나님 이거 나 어떡하실 거냐고 막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데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별로 큰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다 사라지더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있다 없다? 없더라.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세상에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그 그릇을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터져버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시면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때로는 이 터진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허물도 그 터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허물이라는 것들,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내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없게 만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허물이 있다 하여 우리를 버린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없이 깨끗해서 내가 너희를 그 중에서 괜찮은 자들만 뽑아가지고 토기를 만드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허물조차도 그 토기를 만드는 재료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릇에서, 그죠? 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데 어떻게 만드신지 원리를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두 번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토기일까요? 토기장일까요? 토기일까요? 토기장이의 좋은 대로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그릇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다면 이제 터진 그릇을 다시 만들 때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들어지는 그릇이 토기장이가 만들어갈 때에 불평과 불만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님, 나는 그 색깔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제 취향이 아닌데 그걸 좀 색깔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죠. 요 디자인을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특이하게 좀 저 좀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는 그 양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가장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원망불평할 수 없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그곳에 물이 있고요,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 길 가운데 나 가는 게 무서워요, 진흙이 있고 싫어요, 나 여기 싫어요 라고 양이 탓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중구난방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게 맞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토기장이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최고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이 길을 통과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믿음의 백성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은 다 각자 다른 모양과 색깔과 용도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왜요? 내 옆에 있는 그릇은 나름의 용도가 있어요. 나름 토기장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토기장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너는 나와 다르니? 왜 너는 이렇게 생겼니? 왜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어머니의 자식들도 어떻다고 그러죠? 다 다르대요. 저도 남동생이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정말 달라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신기한 거는요, 쌍둥이신 분들도 성격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정반대인 분들도 계시고. 형제와 이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 맞고 내 짝이다 생각했던, 할렐루야, 결혼을 해보시니까 어떠시죠? 좋으신 분 계속 좋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죠?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부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너무너무 다르죠.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내가 그를 미워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르다 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성품과 재능과 기질들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아우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토기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토기라면 나는 그 토기를 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아주 대도시의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workmansh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는 단순한 어떤 그냥 물건, 그냥 찍어낸 것 같은 그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을 뜻해요. 장인의 손을 거친 아주 귀한 걸작, 마스터피스를 뜻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름의 독특성이 있고요. 나름의 유일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 독특함과 유일성이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게 만듭니다. 나와 다르다 하여서, 나와는 다른 모습이라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함을 서로가 인정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에베소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이고, 그 공동체가 우리 스프링필드 제일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각기 다른 그릇의 모양과 용도를 가진 우리들이 한 마음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그 손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터졌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정성을 가지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 이 두 가지 속에서 늘 빠져서 냉탕과 온탕을 지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린 자유해야 돼요.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